찬송가 116장입니다. 116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믿음이 그렇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이제 오늘 새벽에 계속 말씀을 보면 1880년대 이때는 한반도가 완벽한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코리안, 한국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완벽한 이 한반도가 이 미전도 종족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뭘 일을 예비하셨냐면은 그 한반도 땅에다 선교사를 보내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고 10명의 불이 붙어 있는 미국의 선교사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보다 더 먼저 이제 이 한반도 근처에 와 있는 타국의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주에 와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님, 여기 일본에 와 있는 미국 출신 이 선교사님, 이 땅을 바라보면 이게 언어가 다른 자기들이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아멘. 그게 성경만이에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1872년도에 만주에 도착을 했는데 만주에서 활동한 지 4년 만에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 한글 선생을 고용을 한 거예요. 평안도 의주 사람들을 팀을 전도 한글 선생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친구 전도해가지고 그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82년 우리가 좀 기억할 게 1885년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귀국을 했고 1882년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만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아멘. 그걸 두고 이미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1882년 이제 복음의 문이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똑같은 그 1882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모굴란 군인들의 반란, 별기 그 90군인들이 반란을 하면서 흥성 대원군 이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이 망해가는 이시조선이 망해가는 구한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누가 건들잖아요. 힘이 없으면 집적거리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하려고 막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집적거리냐면은 청나라가 여기에 집적거리고 일본이 여기에 집적거리고 또 다른 나라도 자꾸 집적거리는 거예요. 다 하는 사람은 싫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문을 닫아 걸을 이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봤던 쇄국정책. 외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간섭을 못하게 하는 거. 이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일본에 사절단을 파송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 간 분들이 박영효, 민영익 우리가 옛날에 들어봤던 그런 이름들인데 요 민영익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누가 같이 왔냐면은 온건개화파 양반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1880년에 일본에 들어갔어요. 사절단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갔던 이제 박영호나 민영이 같은 분은 일본을 방문했다가 바로 귀국을 했는데 이 이수정은 일본에 가서 귀국을 하지 않고 거기서 취업을 합니다. 어디에 취업을 했냐면 임시로 동경외국어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취업을 한 거예요. 일본에 좀 머물게 된 거예요. 동경외국어학교에 한국어 선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일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일본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 농업학자 스다 박사라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관심이 있었겠죠. 저 때문에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니까 이제 좀 선진 농업 기법 같은 걸 이렇게 듣고 배우려고 만났는데 그 농업학자에게 농업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니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수정 1882년도 그 1882년도에 똑같은 동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주에서 한글 성경이 집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성경을 일본에서 선물로 받아서 그 한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우리 동북아 요거는 한문은 다 읽는단 말이에요. 이 좀 이렇게 표기가 다르지만은 한문을 쓰면은 중국 사람도 읽고 뜻을 알고 우리나라도 읽고 뜻을 알고 일본 사람도 한문을 읽고 뜻을 알고 홍콩 사람도 한문을 읽고 뜻을 알아요. 한자 쓰면은 웬만한 뜻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받아서 이수정이 혼자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스다 박사에게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일본에 간지 7개월 만에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남쪽으로 가서 이제 첫 세례를 받은 이수정 씨가. 그래서 이 이수정 씨가 이제 동경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동경만을 같이 쓰고 있는 게 요코하마. 일본의 개신교가 처음 제가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이 치바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은 요코하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탐방을 시켜줬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최초로 일본에 들어와서 세운 교회, 그게 요코하마에 있는 거예요. 그 요코하마 동경을 중심으로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를 주시해 보냐면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디를 주시해 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 땅을 이미 있죠. 저쪽 위쪽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고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선교사님들은 여기 안 들어왔고 여기를 주시해 보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복음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쪽에 정부에서 파견한 사절단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스다 박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 출신 이 선교사님들이 이수정을 만나서 한글로 된 이 성경을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느냐. 이걸 이제 제시를 하고 미국 성서공회에서 후원을 해서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1년 전이죠. 그때 이 이수정 씨가 뭘 했냐면은 한문 성경에 한글로 토를 이렇게 달아서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토를 달아서 그것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현토 한 신약 성서다. 이게 미국 성서공회에서 재정을 후원하여 한문 성경에 한글로 토를 달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기 그 전에 순한글 성경
그래서 언더우드 아벤젤러 선교사님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해서 요코하마 동경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코하마 동경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손에 전달을 받았냐 하면 이수정이 번역을 한 현토 한학 신약 성서와 마가복음 한글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저기서 출발하여 인천 제물포 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이미 그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한글로 된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아멘. 한글로 된 성경을 들고 번역이 이미 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고 들어와서 보니 이미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벌써 사람들을 전도를 해놓은 거예요. 교회가 벌써 의주교회, 소래교회가 벌써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86년에 정부에서 이수정을 귀환하라고 복귀하라고 불러들인 후에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죄, 그 다음에 일본 유학생들을 전도한 죄, 그 다음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죄를 씌워서 처형을 시켜 이수정은 성경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저쪽 위에서는 만주를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죄를 물어서 백홍준 최초의 장로님이고 최초의 전도사님이고 최초의 순교자가 된 그분도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있기까지는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로 번역했던 분도 순교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번역했던 분도 순교하고 그런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지금 우리 성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들 손에 들려줄까? 이게 선교사님들의 시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들려줄까? 그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책을 옮겨주는 것도 옮겨주는 거지만 그 말씀을 그 사람 안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번역한 구약 성경, 지금 이제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급하니까 신약만 번역을 했는데 놀라워요. 이 섭리가 놀라운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한글로 번역이 되는가를 내일 새벽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여기까지 보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의 번역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주를 중심으로 번역했던 분도 순교하셨고 일본을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했던 분도 그 피를 뿌리면서 피값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의 성경으로 갖게 되었는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아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